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모세의 한이 느껴져서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다 힘이 나고 읽을 때마다 이 한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참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꼭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만 하지 않았더라도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불신앙을 했고 그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하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불신앙하면 할수록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느냐? 불신앙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에도 많아요. 불신앙하면 안 되는데 불신앙을 해요. 열흘이면 들어가야 될 그 땅을 40년이 걸려서 가요. 그럼 누가 고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불신앙하면 뭐가 많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가게 하셨는가?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돌아라. 너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광야길을 돌아라. 너의 마음이 너무 높다는 거야. 아직도 불신앙이 너희 속에 가득하구나. 광야길을 돌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광야길을 돌게 하시놓고는 뭐 하시느냐?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죽을까 싶었어. 자기 백성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광야 생활이면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무엇을 먹이신다고요?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너무 불평하거나 너무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터지도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제가요 3주 전에 입었던 양복을 입고요 집에서 입고 나올 때는 몰랐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마치고 나가면서요 내 사무실 들어가면서 또 색깔을 보니까 조금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럼 내가 왜 색깔이 옷이 다르나 싶었더니요 밑에 바지가 이게 뭡니까 자주 세탁하다 보니까 위에 옷보다 바지를 자주 세탁하다 보니까 빛이 바래본 거예요. 근데 다른 옷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옷 얼마 안 입었거든요. 그런데 옷이 헤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광야길 걸어보세요. 왜 발이 부르트지도 않겠어요? 당연히 발이 부르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동일하게 있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되어져야 되느냐? 기억해야 돼. 기억.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뭐 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줄기차게 모세를 통해서 내 명령을 지키라, 내 규례를 지키라, 내 법도를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시겠어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강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뭐 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좋아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있으면 불행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말씀 안에 없든지 아내가 말씀을 떠났든지 이놈의 자식들이 말씀을 안 지키고 살든지 이래부터 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J.B. 리 씨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요. J.B. 리. 그렇네요. 은주 남편이네요. 뉴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너희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너희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어. 그죠? 이렇게 예배 드려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살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여러분 앞에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게 좋습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게 좋습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우리 변진영 원사님 나를 상당히 웃겨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나 어제 진짜 집에 돌아가서도 웃었어요. 네? 우리 자녀님들 보고 다 안에 발 씻겨서 사진 찍어서 보내랬더니 금방 올라온 답변이 뭐냐? 우리 남편은 안 했어요. 내가 분명히 다 한 것으로 아는데 권사님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좀 옆에 계시다가 내가 왜 안 했냐고. 아니 무슨 성경 했는데 옆에서 자꾸 시끄럽더라고요. 어제 이분들이
이순일 권사님과 같이 교회 옆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요. 성경 읽다가도 웃음을 참지 못하겠더라고. 그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지금도 두 개 다 좋아서 두 개 다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거죠. 네? 저는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게 더 좋아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여러분, 먹어도 배 안 부른 사람들 많아요. 또 먹지도 못할 사람들 많아요. 이거 맞습니까? 먹어도 배가 안 부른 사람들이 있고요,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먹고 배부르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일하면 집 지을 수 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게 더 큰 축복인 줄 알아요. 그게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먹고 배부르고 이게 더 훌륭한 선택이에요. 이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보세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이 말은 너가 하는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너의 재물에 하나님은 뭡니까? 정식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간이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축복을 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걱정거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염려거리가 있어요. 아, 무슨 하나님이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하노라? 염려하노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했어요. 무엇을 염려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 복을 주었더니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축복해 주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느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심을 너는 기억해라. 네가 옛날에 너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나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광야길을 지나게 하도록 은혜 베푸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뱀과 정갈 가운데 너를 지켰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베풀어서 광야에서 먹게 하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나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로 살 때 누가 여러분을 건졌습니까? 여러분이 인생길을 살 때 누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산 것 누가 먹고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 섰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어져서 우리는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영광 돌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잘 되었다고 여러분 자신에게 영광 돌리면요 그때부터는 뭐가 임합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부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을 얻었지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느냐? 내가 죽을 각오로 일을 했다. 나는 놀지도 않았다. 나는 피땀 흘려서 일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 온갖 헛소리를 다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부 자기의 공로로 돌립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2의 선악과를 누가 따먹느냐? 우리가 다 따먹어버렸어요. 하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의 공로로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거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나는 재물 없는데요. 관리를 못해서 날려버려서 그렇지. 주었다는 거예요. 재물 얻은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는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재물을 얻은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시대를 잘 타고나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그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가소로운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가끔씩, 항상 아니면 가끔씩요. 절대로 돈 가지고 까보면 안 돼요. 절대로 돈 가지고 까보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진짜요. 저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목사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를 돕고 이런 손길들이 우리 교회는 진짜 많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해요. 너무너무 과분한 축복을 제가 받고 누리고 사는 거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나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요 때로는 좀 낙심이 될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가 이런 것인가, 이런 더러운 꼴도 당해야 되나 라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세상적인 말로 위세 부릴 때 그때 딱 되면요 참 내가 세상에 돈 벌었으면 나는 저 짓은 안 했겠다. 나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말겠다.
저 작은 돈 헌금해놓고 저렇게 위수를 부리고 저렇게 목소리를 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요, 그때가 내가 목회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목회를 제일 힘들었어요. 자, 우리 교회 연말 단위할 때마다 사례비를 누가 정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말씀해 보세요. 사례비를 누가 정합니까? 장로님도 아무 대답 안 하십니까? 장로님들 다 아시는데 내가 정합니다. 제가 정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내년도 우리 목회자들 사례비 어떻게 할까요? 한 번도 안 물어봅니다. 왜?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못 물어보겠어. 장로님들에 의해서 내 사례비가 결정되어진다. 안 받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안 묻습니다. 제가 그냥 보고 뭐 동결할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고 최근 몇 년은 계속 올렸어요. 그 전에는 거의 동결했어요.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동결했어요. 물론 뭐 사례비를 나누어 받을 때도 많았어요. 한 번도 나는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힘써서 해결해 주셔야 되죠.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제 연말 되면요, 우리 교회 목회자 사례비는 제가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무조건 통과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따로 뭐 장로님들이, 아이, 목사님 너무 적게 받습니다. 좀 더 올려서 대비하지만, 제가 딱 결정하고 딱 마무리하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마사서 목회하면서 이걸 한번 재직에 때 물어봤더니요, 가관이더라고. 진짜 가관이더라고. 재직에, 마사서는 장로님들 안 계셨거든요. 그 재직에서 목사 사회비를 결정했어요. 이거 물어봤더니요, 그 말한 눈빛들이요,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 안 물어봐. 앞으로 내가 정할 거예요. 교회 형편 따라 내가 정할 거예요. 성도들이 무엇을 모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이게요, 자기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오늘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 신문지 읽었죠? 읽을 때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 누구를 잊지 말합니까? 누구를 기억하랍니까? 레위인들을 보살피랍니다. 레위인들을 보살피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받은 축복 가지고 위세 부리려고 교회에서요, 일절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믿음이 허락하는 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요, 과부가 2렙돈을 드렸듯이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다른 신을 섬기면 19절 말씀 보세요.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아니 목사님 난 다른 신을 안 섬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 앞에 반드시라는 말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강한 민족을 다 멸망시킨 거예요. 로마가 왜 멸망당했느냐? 그 앞에 메대 바사가 왜 멸망당했느냐? 왜 바벨론이 멸망당했느냐? 왜 아수르가 멸망당했느냐? 왜 애굽이 멸망당했느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킨 거예요. 참 미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이냐 아니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잘 보세요. 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결정적일 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거든요. 그걸 이 사람이 풀어버렸어요. 학교에서 기도해도 된다. 뭐 코로나에 대해서도 국가 뭐 비상사태를 하면서요, 기도의 날로 정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의 날로 그렇게 공포하고. 이러고 보면요,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막 성격은 성량은 우리가 조금 뭐 우리하고 다르게 되면 몰라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결정적일 때 불신앙해요. 이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적일 때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일 때 가대에서 반해에서 불신앙하다 40년 관해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비슷비슷 살다가도요, 어두운 일 닥치면요, 아이고 하나님 하고 달라붙어야 돼요. 힘든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붙들이 바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후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망한 이유는 100%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판단에 하나님이 흔들릴 뿐도 아니고요, 움직일 뿐도 아닙니다. 자, 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제발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세요.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